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장로님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들이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생명이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 아무리 세상을 많이 살아도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장로님이랑 얘기하지만 다 무슨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예요. 물러날까 안 물러날까요? 안 물러납니다. 왜? 물러나면 내가 지는 건데. 세상은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무엇하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께 꼭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상처만 안 받고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매주 물어보고 싶어. 장로님 지난 한 주간 복음 누리는 하루 한 주간 되셨습니까? 전에 제가 되게 많이 물어봤고 근데 상처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왜? 아니 복음 누리는 거 한 번은 한 권사님 저한테 그러셨다니까요. 목사님은 참 쉽게 말하지만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물어보겠어. 개인적으로는 물어봤으면 좋겠어. 왜? 확인되어져야 돼. 왜 지난주에 복음 못 누리셨어요? 이 말 하려고 절대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거에 상처받아. 지난주에 안 그래도 가정에서 힘든 일이 많아서 자녀들이 어렵게 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목사님이 딱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권사님 한 주간 복음을 누리셨습니까? 하면은 딱 내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못 누릴 것처럼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 아니 내가 교회 은혜 받으러 왔지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장이 아니라 독생자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고요. 이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톨에 한 점 같은 죄가 있는 곳에도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우리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한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가장 큰 원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한 번은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착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신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착하고 바르게 살면 죄 없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데요? 10억을 기부하면 착하게 사는 겁니까? 그럼 10억 가진 사람들은 다 구원받겠죠.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럼 부자들은 구원 못 받겠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옛날 성경에 있는 구절이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참된 왕으로 모든 저주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결박하셨습니다. 어떻게?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에 싸우는 게 아니죠.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컵을 테이블 위에 딱 갖다 놨어요. 불을 딱 비추면 어둠이 어디로 갈까요? 컵 뒤로 가겠죠.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사단이 자꾸 어디서 내 안에서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참된 왕으로 빛을 비추는 순간에 모든 어둠은요 다 떠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림 아시죠? 동그란 거에 H 그려놓고 십자가 그려놓고 불신자의 상태, 하나님 믿는 성도의 상태, 제자의 상태 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이 하나님 떠난 내가 물질과 성공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게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이 바벨탑같이 쌓았던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위해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번은 캠프 갔는데 이 세탁소에 갔어요. 세탁소에 갔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찾고 싶대. 근데 자기 성경책을 5번이나 벌써 읽었대.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다 키워서 분가시키고 나면은 자기는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연구할 거래요. 왜? 하나님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놓으셨을 거야. 그래서 자기는 성경책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대.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종교라고 얘기하고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세요. 성경책을 5번이나 읽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성경책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그러면은 5번 읽은 분이 안 계실 텐데 그분은 세탁소 하면서 성경책을 5번이나 읽었는데 아직도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자기 찾고 싶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도피성을 지정한 게요. 만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각 곳에 곧 도처에 도피성을요. 하나님은요.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세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나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왕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지만 나는 복음 가진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세상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와 똑같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전에 저 필리핀에 있을 때 박성준 목사님이 리더 수련회 오셔가지고 한 20년 벌써 됐죠. 그때 저한테 메시지 딱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인도해 나간대.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아, 목사님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길래 저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세상을 나 중심으로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해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죄인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원수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나라도 내가 생명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모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소유하는 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생명 가진 자처럼 살아가야지. 지금의 교회가 세상에 비판받는 이유가 뭔데요? 봉사를 안 해서 그래요. 지역 아동센터 다 교회에서 해요. 물론 큰 복지관들은 천주교에서 많이 하지만 작은 지역 아동센터 다 교회에서 해요. 어려운 사람 돕고 후원하는 거 다 교회에서 해요. 그런데 왜 비판받아요? 교회는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생명 증거하라고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있으니까, 헌신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복음 들을 건데요? 누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건데요? 우리는 생각해요. 교회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교회가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욕먹는다고.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왜? 내가 생명 가지고 있으면 이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아, 생명 가진 자의 삶은 저런 거구나. 이건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타고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늘 조급하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진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힘드시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빨리 응답 주시고 빨리 축복 주셔서 내 대적들 다 쫓아내면 좋겠는데 왜 대적들이 내가 너 이겼어 할 만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응답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 응답 빨리 주시면, 축복 빨리 주시면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설 텐데 왜 나에겐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겐 축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증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한데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원망 계속했는데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그 원망을 누구에게 썼습니까?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실수했어요.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기도 하잖아요. 자기의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도 다윗은 언제나 무엇을 향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모습이 대적들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거야. 다윗의 늘 패턴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수월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나를 언제 구원하시려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할까요? 지난번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생명을 소유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복했던 축복.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뭐든 상관없어요.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 내가 내 삶에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두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고 계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거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워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워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네로에 인해서 불타 죽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넘쳐났대요. 왜? 이거 우리 삶 속에 24시 되어지면 절대 속을 일 없어요. 절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전에 호산학교에 그 렘넌트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들이랑 대부도에 고기 구우러 갔는데 가스가 펑 터져버렸어요. 온몸이 화상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렘넌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엄마,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문제와 우리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24 되어지면 어떤 문제, 사막 속에 들어가도 풀물 속에 들어가도 40년 광야 생활에도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 앞에 섰어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 다 주셨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사랑과 인정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고백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게 다윗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난 언제까지 놓치지 않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확신이 생기는데 하나님 난 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같은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결정해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플랫폼이죠.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아들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수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237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대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실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하시거든요. 특히 생명을 소중히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에는 절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 내 눈을 밝히소서. 무슨 일입니까? 영적인 일. 왜 필요하냐?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은 세상이 말하는 사실은 진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망다니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고백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시고 산성 되어주세요. 왜? 내 능력으로는 저 사람들 절대로 못 이겨.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영적인 현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실이 무엇인가요?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보고 또 얘기하죠. 증인.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한 달치 식량을 가지고 나왔대요. 왜냐하면 남자가 걸어서 2주 정도 걸린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정탐꾼 미리 보내서 다 했기 때문에요. 한 넉넉하게 2달치 식량이랑 물을 가지고 나왔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못 보니까? 이걸 못 보니까. 누구만 봤어요? 여호사와 갈렙만. 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키세요.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주신 언약궤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나타나질 않으니까 아 이제 모세 죽었구나.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누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지?
하면서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뭐냐? 금송아지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매일 만나주고 메추라기 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으니까 우리 끝났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결국 뭐 한 겁니까? 최고의 지도자 모세. 모세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 가데스 바냐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변한 걸까요? 안 변한 걸까요? 안 변했어요. 그렇게 체험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매일 내가 밥 차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밥을 딱 차려줘. 불신앙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내가 돈 필요할 때 상위의 돈이 탁 올려져 있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야. 그럴 것 같은데 걱정한다고요. 안 할 것 같은데 염려한다고요. 왜? 여기서 못 벗어나니까. 다윗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적인 사실과 진실과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 왜? 우리의 현장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미샤밀교회 성도님들이 눈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29라고 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보는 눈. 그리고 네 번째,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하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아는 사람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이 없죠. 복음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작품이에요. 전도를 몇십 명씩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경제응답 받아서 교회에 기둥되어지는 것이 작품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게 영원이잖아요. 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가는 24, 25 영혼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누려져야지 생명 있는 자의 삶이에요. 저 어렸을 때 TV 볼 때 참 감사할 때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애기들이 쫙딱 말라가지고 파리가 막 여기 붙고 눈에 붙고 막 하는데도 힘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내쫓잖아요. 그때 감사했어. 왜? 하나님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음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했으면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복음 없이 돈 많은 사람이었다. 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렘넌트가 자기 반에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절대 복음 전하기 싫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악한 애야? 그랬더니 걔가 그런 거야. 그 친구는 얼굴도 잘생기고 집에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성격도 착해. 인간관계도 좋아. 공부도 잘해. 못하는 게 없는데 내가 걔보다 나은 건 복음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기 싫다고. 복음은
누리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능력으로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데요. 내게 있는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은 70제자 되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70제자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뤄 나가실까요?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못 드려서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랩런트한테 늘 얘기하고 싶어요. 무엇인지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고만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누리기만 하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다윗이 처음 시작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요. 내 주변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기 아들인 압살롬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뭐가 바뀝니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졌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 또 환경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쏟아내기만 해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회복되어져요. 왜?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니까. 이번 한 주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죠. 1번만 되어지면 2번, 3번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야. 이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왜? 되어질 거니까. 이게 안 되니까 2번, 3번이 안 되는 거지 내가 2번, 3번을 못 외워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한 주간 복음 누리는 식사가 되어져서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하고 부탁드리는 것 목사님이 늘 강단을 통해 얘기하시지만 식사 후에 세상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꼭 짬을 내서 같이 모여서 강단 포럼할 수 있는 모든 중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얘기하려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얘기할 사람이 없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얘기하기 위해서 교회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소화가 되어줘야죠. 소화가 안 된 상태로 가니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포럼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소화시키는 시간이에요. 포럼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걱정과 염려가 근심이 불만이 가득하더라도 그걸 세상 앞에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에게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 이해하실 거니까. 하나님 그 모습조차도 기뻐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하루.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내가 가진 모든 은근보화 다 주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